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제가 이 성탄절 이번 특별히 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성탄절은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원주로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갑고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놀기 좋아서 그때는 그랬더랬습니다. 정말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분위기가 온갖 12월 달이 되면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정말 축성탄이라는 그런 예수님 오신 것을 너무나도 기념하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온 시내에 시끌벅적했습니다. 온통 라디오와 TV에서도 그랬고요. 또 그 당시에는 요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축하 카드를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축성탄. 저는 사실은 이 축성탄, 성탄이 무슨 말씀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어떤 이 단어의 어떤 그런 문자적 해석이나 어떤 의미보다도 이날에는 그냥 이렇게 다 엽서도 보내고 또 이렇게 하는 축하 카드도 보내고 연말 연시에 이렇게 인사를 다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정도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철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제는 또 알고 이해했었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지어 영혼까지도 너무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어디에 뺏겼냐면 유튜브 이런 데, 카톡에, 유튜브에 이런 우리가 모바일에 뺏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사회의 가치 현상들에 뺏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온 세계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우리 아기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갈망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해야 될, 마땅히 그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서울에 있었습니다. 캐롤송이 안 들립니다. 혹시 이 시내에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트리로 장식을, 물론 그게 트리로만 장식을 하는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축하하기 위한 그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축제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는데, 축하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나심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축하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조용하다 못해서 얼씬스럽기도 한 이 시대의 휘황찬란한 거리의 문화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멀어져 있구나.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세상의 온갖 즐기고 육체적 쾌락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만족들로만 이렇게 채워져 있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날 보다도 세상은 말입니다. 습과 탄신일을 더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제가 양산에서 김해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양산은 거의 시가지 전체를 스카탄신일이 되면 그냥 등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온 도로에 인도에 그 등을 다 달아서 사람이 다니기에도 거부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어느 하나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또한 항의를 해도 행정적으로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축성탄이라는 것을 길거리에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겠죠. 아마도 자치단체장은, 구청장들은 아마도 엄청난 그 전화에 항의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가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하느님으로 바뀌어도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들 중에 위대한 신들 중에 한 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신, 하느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로지 유일하신 한 분, 참신이신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단 마귀의 역사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여건과 행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뺏어가는데, 그것이 가장 큰 방법은 뭐냐? 문화의 종구나.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 세계를 깨뜨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누구로부터? 동정녀로부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동정녀로부터 잉태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믿어집니까? 봐봐,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사람을 만드시니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니가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를 탄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따라서 빅뱅 이론이다, 유기물질이 연합되어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체들이 진화되어서 결국은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또 아메바가 발달되어서 무엇으로 막 이렇게 진화되다가 결국은 사람도 탄생합니다. 진화론이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왠지 모르게 우주 만물들에 대해서는 이 꽃이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초가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들의 충돌에 의해서, 빅뱅 현상처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되고, 그 우주 가운데 지구 안에서 생명들이 생겨날 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설이죠. 가설. 한마디로 소설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설을 쓰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그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와지더라 할 때에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설, 소설 같은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인정하기를 원하면서 창조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활용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한 것들을. 그런데 우주가 창조된 것이, 온 자연 만물들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 생태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설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을 사단은 의욕을 가지게 만들면서 동시에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인간의 가장
이성적, 지식적,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설이지만 그것을 전설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면 그것으로도 끝인데, 그것을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이후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아비는 곧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그 마귀의 종로로 그 생각대로 따르고자 하는 습성들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나의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과 나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만족시켜줄 그 가설에 더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신적 권위와 권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우주론, 이 자연계의 생태계의 모든 이런 우리가 자연 우주 만물의 탄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창조론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그것을 단 한 가지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사단의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갑니다. 사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어떤 것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사탄은 절대 온 인류에게 거짓으로 속일 수 없음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걸쳐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단은 인간에게 절대 창조론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인간의 지식과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짜내어서 소설처럼 써내려간 것들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사실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인간들 또한 그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심리적 상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지식도 없으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녀가 알을 낳았다는 말인데, 우리 어릴 때, 제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알을 낳아도 다 제 할 말이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애를 낳았는데 혼자 낳았겠냐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다 어떤 그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잉태되고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실 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이것이 내가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봤나? 지옥이 어디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데? 네가 가봤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으로
누가 있다 해서 계시고 없다 해서 안 계시고 하는 분입니까?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 공기라고 하니까 공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안 들이마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내가 안 들이마시고 코를 막아보고 숨을 막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이게 너무 웃기는 일 아닙니까? 내가 너무 건강하게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콧구멍 2개 딱 박아보면 죽을 뻔한데 3분도 안 돼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렇게 하잘것없는 그렇게 능력 없는 인간들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마시는 공기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부정할 수 없어. 평상시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지도 안 해. 콧구멍 딱 막아놓으면 이제 그때서 이제 답답해지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자기 머리털 하나를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있습니까? 노랗게 할 수 있습니까? 손톱이 자라는 걸 안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피부가 늙은 노화되어 가는 걸 노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옷이야 그냥 벗어 던지면 그만이지. 내 거니까. 근데 실상 나는 내 머리끝에서 내 발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면 그 창조론을 주장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골통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것들은 못 말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없다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공기를 우리가 호흡해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봤나?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가 깨지지 않고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 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저는 간혹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듣기를 싫어하면은 그래만 니네 죽어봐라. 저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죽어봐라. 죽어봐야 맛을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그건 엄청 싫어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야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야 이 새끼야 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뭐 없다는 사람한테 내가 더 이상 뭔 이야기 할게. 우리가 마음 자세가 좀 그런가 뭐 모르는 것도 뭐 가르쳐 주라든지 뭐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니는 뭐 죽어봐야 알겠다 하니까 죽어봐라 막 그러고 내가 그걸 되게 더 하나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 너 그 할아버지는 원숭이 새끼 아이가 원숭이 새끼 사람이 아니고 짐승 새끼 아이가 너 할아버지는 너 조상은 그러면요 거의 살인사건 일어날 정도로 화를 냅니다. 저거 조상 저거 부모 욕했다고 저거 조상 욕했다고 아니 너 그 조상이 원숭이 맞다며 그 유기물들과 무기물질들이 폭발 현상이 있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막 발달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며.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인지 알죠? 그 중간 과정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그 중간 과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온 인류의, 온 지구상에서 발견된 모든 화석들에는 그 중간 과정에 원숭이가 반쯤은 인간이 되고 반쯤은 원숭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3분의 1만 원숭이고 3분의 1은 사람인 게 없어요. 종의 기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씨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라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려고 안 해요. 그걸 믿으려고 안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언제 믿을까요?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라.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얘 내가 안 받을라 했지 뭐. 죽거든 알게 해주소. 죽으면 알아요. 물론 죽기 전에도 압니다.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그 너머의 세상을 내 영혼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셔야 됐을까? 사람의 몸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구원하실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복잡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 되고 왜 그러셔야 돼요? 그 뭐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데? 골로새서 제가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하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온 왕권들이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게 하기를 기뻐하시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피에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고 될 수 있고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27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해서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아담과 하와는 3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너희들이 따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의 속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리시다가, 에덴 동산을 그리시다가 아담아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습니다. 네가 그거 어찌 아느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 먹지 말라는데 다 먹었더냐?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산을 그리셨다고요. 함께 해주셨다고요. 보았다고요. 안 보이니까 찾습니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데 안 보이시니까 찾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게끔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안 보이겠습니까? 어쨌든 숨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늘 같이 계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계시고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단절된 거죠.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우리는 그렇게 아담 하와의 온 이후에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그 죄인의 속성을,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 죄의 결과는 뭐냐? 반드시 죽음이죠. 이 결과에,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죄인된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죠. 죄인된 상태에서 죽으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면 죄인된 상태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죠. 그 모든 인류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결론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은 죽음으로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인데 뭐. 나는 죄인으로서 죽은 거니까 나는 여전히 멸망, 여전히 지옥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 어떤 다른 우상들이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졌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믿으면 즉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아픈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죄인을 부르라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당당하다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는데 나는 그냥 죄인으로서 멸망되어 마땅히 죽어 영원한 저 지옥의 형벌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 건인했던 그 새로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천국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죽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나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국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멸망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이제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운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이라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목적은 오늘 22절에 2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뭐랍니까?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녀된 그들을 데리고 늘 동산을 거니시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내 자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영원히 그냥 그 자식을 잊어버립니까? 그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천하에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생각은 늘 우리 아들이 어디에서 뭐 할까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들과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고 돌아와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어디까지 신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아
화목 제물로 죽어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옥이 좋은 곳이면요, 지옥이 없는 곳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죽어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곳이면 그래 니는 거가 살아라 그러겠죠. 지옥이 그런 곳이라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지옥이 얼마나 가지 말아야 할 처참한 곳이라면, 그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물로 오셔서 죽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옥이 처참한 곳이냐. 지옥 가봤나 네가? 천국이 있는지 네가 가봤나? 그래 내가 가봤다. 내가 지옥은 안 가봤는데, 내가 천국에는 안 가봤지만은 주님은 만나봤는데,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는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도전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풀을 이것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놨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부정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자신이 없거들라 나의 이성적인 것, 나의 지식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을 하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